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해답을,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결론 지을 때 주로 등장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이게 뭘 얘기하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건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사랑을 행하라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이 말씀을 결론 지을 때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은 내용이지만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한 아주 핵심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게 자녀라는 말에는 짝이 있죠. 부모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누구한테 받아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우리 자녀,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을 받는 이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받은 그러면 이제 과거에 받았다는 뜻이고요. 받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받는다는 뜻이고, 받는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받는다는 것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외부로부터 받는 거죠. 누군가에게서 받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을 꼽는다면 부모의 사랑이네. 부모의 사랑 중에서도 또 하나 더 꼽는다면 이제 어머니 사랑이죠. 어머니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어머니 사랑.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어머니의 사랑도 물려받은 것이죠. 어머니 사랑이라는 전체를 공통적으로 말하면 다 비슷하지만
실제로 그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방법이나 태도나 그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그럼 그런 것이 어디서 온 거냐 말이에요. 다 그게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녀의 입장에 있을 때 그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담학에서 이미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그거는 꼭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가끔 보는데 거의 다 그 자녀들의 문제가 누구한테 있냐면 엄마한테 있어요. 엄마 아버지인데 그 중에서 더 많이 영향받는 게 엄마예요. 이건 전문가인 그 오은영 박사가 이제 항상 이제 진단 내리는 거니까 뭐 저같이 무지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이제 엄마가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만드는 그 원인을 이제 이 오은영 박사가 항상 어디서 찾냐면 그 엄마에게서 찾아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 이렇지 않았느냐 그러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가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다 하나님의 사랑 가장 많이 닮았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는 다 똑같은데 문제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위에서부터 부모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사랑을 만들어서 막 주는 게 아니고 다 받은 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받은 걸 가지고 또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 성장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또 막 상처를 받고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는 자기 그 부모님에게 받은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그 부모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부모님을 본받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사랑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 방법도 너무 서투르고 어설프죠. 그래서 부모님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부모님 본받아봐야 또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게 뿌리예요. 그게 내려오면서 많이 왜곡되고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어설프고 서투르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뿌리로 원주로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도 모른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약간 개념이 달라요. 풍성하다는 거하고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풍성하다, 많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나눠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말하고 그 사람이 아파트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건 뭐냐? 그거는 그냥 모형입니다. 모형.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모형이죠. 결국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진짜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누굴 닮아야 되느냐? 사랑의 근본이신 그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본받아라. 우리가 아멘하고 은혜는 받지만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요? 네? 어떻게 본받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보여야 뭘 보고 따라하지. 본받으라는 말이 따라하라는 얘기잖아요. 따라해라. 뭐가 보여야 본받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델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뭐 같이, 또 뭐뭐처럼. 그냥 막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어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분노했죠.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분노했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의 본질이신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친히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원래는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이도록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 따라하도록 본받는 자, 본받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바로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랑의 내용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병자도 고쳐주시고 뭐 배고픈 사람에게 뭐 빵도 나눠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완성된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가장 그 무거운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도 바로 우리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 뭐 사람을 이렇게 사형하는 그런 사형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이렇게 때려서 사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썼고, 또 로마인들은 이렇게 목을 칼로 쳐서 참수하는 그런 법을 썼고, 또 목을 매달아서 교수하는 교수형으로도 사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십자가형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완전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손발에 못을 박아서 피를 쫙 다 빠지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흉악범이라고 해도 절대 십자가에다가 안 죽입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의 자존심이에요. 주로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로마의 법에 이렇게 반항하거나,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이죠. 자기들 독립운동하려고 로마에게 저항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본보기로 처형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정치범을 만들었죠. 예수가 지가 왕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정치범으로 몰아간 겁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3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신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막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힘들어 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 오해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게 고통스러워서 절규하신 것이지, 그 뭐 손에 못 박혀서 아파서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저주예요. 이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저주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십자가에서 또 화형당하면서
독모르게 찢겨 죽으면서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게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철저히 버리셨어요. 이게 너무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절규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그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님을 안 버리시고도 그냥 십자가에 죽게만 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사기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거짓말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버리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사랑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철저한 희생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그런 얘기예요. 자신을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또 뭐 새로워지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까 특별 찬양에도 그 내용을 찬양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불완전한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늘 날아가면 믿음, 소망 그 의미가 없어요. 다 완성됐는데 뭘 믿고 뭘 소망해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들은 안 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뭘까요? 사랑을 위한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이라는 건 희생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야고보서에서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올해 2021년도 비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희생해, 희생.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을 참아내고 내가 희생해.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어떻게 행합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희생.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